박 중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1장에서 12장 이것은 이제 그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인 선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야기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하고,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땅끝까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을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28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선교.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이 7장에서 이제 12장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1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요? 땅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나눈다면은 1장에서 우리 8장, 우리 7장까지가 베드로, 그리고 이제 중심으로 예루살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스타트를 누가 끊느냐? 바로 빌립이 끊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이하는 이제 바울 중심. 더 세밀하게 이해한다면은 예루살렘 선교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 7지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그래서 6장,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빌립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선교의 바울 중심이 되지만 바나바, 그리고 실라, 디모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었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선교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옥에 가둬놓고 협박하고 어려움을 줬잖아요. 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유대 사마리아 선교도 8장에 들어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다 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12장에 가보면은 야고보가 스데반처럼, 7장은 평신도가 순교당하고
스데반이. 그리고 12장에서는 12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까는 그 보면은 6장,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야고보가 칼에 순교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13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확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요.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사복음서에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칼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아닙니까? 아예 목숨 내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명 위해서는 사도행전 2024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죽으면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굳은 결심으로 무슨 용맹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환난과 그 핍박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8장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은 1절에서 3절, 4절에서 25절, 그리고 26절에서 4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큰 박해, 따라합시다. 큰 박해. 환난과 핍박, 큰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먼저 1절에서 3절은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참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던 것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뭐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서부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졌사오니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흩어집니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요? 계속 예루살렘의 교회가 머물고 있으니까 뭐요? 큰 박해 때문에 뭐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박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에 교회 박해한다고 있어서 사라집니까?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이 70년 동안 공산당에 박해했지만 교회는 펄펄 살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그들이 울면서 그들은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것이죠. 자,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농해. 교회를 뭐 하세? 잔멸할세. 잔멸할세.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사람들을 잡아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들일 때 너 예수 믿냐? 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은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마십시다. 교회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2000년 역사 동안 펄펄 교회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박해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는 역사. 여기 사울 따라합시다. 사울 얼마 가겠어요? 교회를 박해봐야 얼마 가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 사울이 교회를 찬멸하려고 가다가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빛 가운데 주님 만나잖아요. 그가 오히려 뭐요?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13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 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가 사라집니까? 절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할렐루야. 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다 그래도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민들레시아처럼 흩어지면서 거기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모래에 지은 가짜 교회는, 가짜 성도는 다 무너지고 다 예수를 배반하지만은, 그러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 위에 굳게 선 신앙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주를 위하여, 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물러서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피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생명의 피가, 능력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승리하리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어떤 압박에도, 어떤 사회의 비난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요, 당신이요, 나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25절까지 따라합시다. 복음은 전파된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흩어진 자들이 뭐 했느냐? 도망다니면서 꽁꽁 숨어 있느냐? 자기 살 길 궁리했느냐? 은폐했느냐? 아니요. 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뭐 살궁리 사였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펼쳤습니까? 아니라 거기서 돌아다니며 뭘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여러분들 흩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미사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서부 장로교회를 여기에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미사가 중심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 고난, 압박, 어려움, 시련, 이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구제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와 말씀은 뒤로 하고 하니까 원망에 빠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그때 7집사 가운데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한 사람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7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굽니까? 스데반하고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빌립이 나섭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보세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이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빨리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은 남쪽은 예루살렘, 유대가 있고 그 도시가 중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수도가. 그리고 가운데가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저 위쪽이 바로 뭐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 옛날에 사마리아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혼혈족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이방인과 섞인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에 금송아지 섬기고 여기에 온갖 어두운 영이, 혼합의 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 겁니다. 그 보통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건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마술을 피우면서 돈을 버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서,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내려오셔서 복음 전하다가 또 갈릴리에 올라가 전하시고, 갈릴리에서 거의 90% 정했어요. 그곳이 지금 레바논이고 그곳이 바로 요르단 지역이에요. 우리가 왜 레바논에, 우리가 왜 요르단에, 그리고 저 동쪽, 북쪽에 왜 시리아에 관심을 가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근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는 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 밟았던 그 땅, 거기에 수가성 여인을 구원했던 그 땅에 아무도 또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었지만은 빌립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흩어져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렐루야,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어둠의 땅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을 전하더라.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복음은 살아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간에 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많은 표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이 미세사가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준 이유는 예수의 표적을 일으켜라,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7절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도 못 걷는 자도 나으니. 주여, 우리 교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대로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복입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자,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리아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미시사가의 안에 주여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의 기쁨이요, 복음의 기쁨이요, 생명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만약에 여기 1절에 큰 박해가 있었고 2절에 큰 슬픔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저앉았다면은 큰 기쁨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큰 박해를 넘어, 큰 슬픔을 넘어, 큰 아픔을 넘어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시온에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데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을 부어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한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죄 대신 화관을 주시옵소서. 꽃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에 성령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표적이 아닌 수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고,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고, 속상하면 속상한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아픈 것도 고치고 넘어진 자도 일으키고 사망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둠도 빛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도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팔팔 살아서 부연히 살고 생명이 살고 목사가 살고 장로가 살고, 그냥 삽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삽니까? 기도하는데 어찌 안 삽니까?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꼴짜기도 살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37장 10절에 마른 뼈 꼴짜기가 큰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큰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뜰을 띄우고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세포, 영혼의 세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중에 문제는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대로 살겠다는, 목숨 내던지면서 살겠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파에 흔들려서, 환란에 흔들려서 살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뚫고 나갑시다. 폭풍도 뚫고 나갑시다. 험한 세파도 뚫고 나갑시다.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세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란 말수사, 사람들이 저 사람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8, 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자칭 큰 자, 스스로 자기는 큰 자인 줄 알아요. 뭐가 큰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돈 좀 있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 마냥. 10절에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야. 그 사람 능력 행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 같아. 그러나 복음이 드러나니까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천국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빌립 전도자, 할렐루야. 나중에 가보면 그 딸들이 4명이 다 신령한 딸이고 예언하는 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남녀가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시몬까지라도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르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능력. 13절에 큰 능력.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슬픔이 있었지만은 큰 기쁨,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큰 박해도 큰 슬픔도 이기는 길은 큰 기쁨, 큰 능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렇습니다. 사도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 사도들이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선교사만 선교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주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빌립처럼 복음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었으며,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아닙니까? 17절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시찰단을 보낸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큰 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까지 한 사람에도 내리지 않았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안 섰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주하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렸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부교회에 단 한 사람도 성령 내린 일이
일이 없다면은,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간다면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자로서 살았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의 그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함이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분 변함을, 어떤 사람에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각종 통역함을.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현대교회에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디도서서 3장 5절에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풍성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만 있는 것만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 근심되게 하고, 에베소 4장 30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케 하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마시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각양의 은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는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만 아닙니다. 기도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내리게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취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내주는 나를 위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해서 나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 은사가 넘쳐나서 남도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권능을 받고, 바로 그 성령 내리신 일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으니, 만약에 두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내일 보겠지만 31절 말씀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남쪽, 북쪽, 중가운데 중부지역, 이 전체가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은금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죠. 제가 내 안에 성령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거 말고 이것은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간격을 가지고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보세요. 가짜가 드러납니다. 시몬이 사돌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따라합시다, 돈을 들여.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회개망측한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요? 천만에 그 사람은 은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분명히 안수할 때 권능이 나타났어요. 마술 사니까 잘한 거예요. 이 권능을 사도들에게 돈 주면서 돈 몇 푼에 살라고 그랬어요. 이 권능을 기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안수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모하면 받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내게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일이 돈으로 되는 겁니까? 돈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냐?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돈은 범사에 응용함이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은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상 보세요. 은과 함께 망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은과 함께 망한 삽비라와 아나니아를 보세요. 은과 함께 망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은과 함께 망한 게하시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 도에 관한 네게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돈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돈을 통해 가지고 너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구나. 돈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구나. 돈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능력 받아가지고. 오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세를,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가 은사가 나타나면은 자기 세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거 시몬이 24절에 대답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함께 망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보다도 돈을 더 앞세웠다면, 교회가 예수보다도 복음보다도 돈을 더 앞세웠다면 복음 전하는 관심이 없고 교회 재정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재정에 관심이 있고 건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은과 함께 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전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미 사마리아 교회, 빌립의 교회, 세운 교회가 있고, 두 사도가 이제 빌립과 함께 다니면서 사마리아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40절까지 마지막 절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목만 알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역의 지경은 넓어진다. 아멘이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승리하고 복음은 전파되고 사역의 지경은 더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 보고 어디로 내려가라 그러냐? 저기 저 밑쪽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가사까지 내려가라. 가사는 뭡니까?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건 광야 길입니다. 그 모든 능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그런 큰 기쁨을 뒤로하고 그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25절에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까지 내려라. 가사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70km, 예루살렘에서 70km.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광야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70km, 100km를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투벅투벅투벅. 과거의 영화 다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에레모스 그 광야길 걸어가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왜? 광야 끝자락에 구원을 받을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넷이었어요. 27절에 일어나서 가보니 에도피아 사람 에디페 왕 간닥의 국골 맡은 관리 넷이가 예배하러 왔더라.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부터 갑니다. 이 넷이가 유대교로 어떻게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사야를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것이죠. 성령이 빌립 보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시를 전도하잖아요. 이사야 57장 7절 읽었는데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이 메시아를 아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빌립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6.25 때 이 전쟁 때 에디오피아에 와서 군인들 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세례받고 39절에 시작. 둘이서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남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복음만 남아야 됩니다. 빌립은 항상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성령만 남습니다. 복음만 남습니다. 예수만 남습니다.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다. 큰 팍박 중에도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멀리 지경이 넓어져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까지, 국보를 맡은 내시까지, 재정장관까지 그 속에 복음의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빌립은 또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4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가서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그 지역을 새롭게 합니다. 전합니다. 10장에 가이사라에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어떻든 간에 지경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님나라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환난당한 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지경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무대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훌륭한 업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지경. 당당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 환난을 돌파하십시오. 박해를 돌파하십시오. 염려는 도망갈지어다. 전도서 11장 10절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도망갈지어다. 근심은 도망갈지어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주님 오늘 내 새벽에 내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복음은 증거됩니다. 지경은 넓혀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